오늘 사무엘하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463페이지입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 15절, 1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주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내되 가까이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네 입에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시는 분입니다. 계산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 계산할 줄 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계산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99대 1입니다. 그런데 그 99를 놔두고 이를 찾으러 갔다는 것은 그만큼 큰 재산을 이룰 수도 있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나 그 한 마리 영혼을 놓지 못하는 영혼 사랑 때문입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습니다. 계산할 줄 몰라서가 아니죠. 99마리 양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입장은 또 성실하게 잘하는 큰아들을 두고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금가락지를 끼고 앳된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고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를 보고 열심히 성실히 잘했던 큰아들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99마리를 두고 계산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한 마리를 찾으러 갔는데요, 그 영혼을 놓지 못한 영혼 사랑, 그 한 마리를 찾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뭡니까? 그 한 사람.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니까? 아니요. 교회가 그 한 사람에게 그렇게 목숨 걸고 읍소하고 데리러 가고 있었던 그 한 사람 없으면, 나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되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꼭 필요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받으라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히려 늘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늘 주님과 함께하고 12제자의 수장 노릇을 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같이 살았던 베드로는 우리 주님한테 책망을 들었어요. 어떤 책망을 들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평생 주님 곁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던 이 베드로가 들은 소리는 네가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그러나 예수님 얼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백부장에게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와,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게서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는 무리를 걸으라고 했을 때 두려워서 못 걷죠. 두려워서. 이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내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아이에게 뒤에서 다 해줄게, 네가 마음대로 하는데도 두려워서 못하는 것은 내 뒤에 있는 아빠를 의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땠습니까? 하인이 병이 났을 때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소서 했을 때 우리 주님한테 우리 집에 가서 뭐 만지든가 침 바르든가 안수하든가 해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는데 어쨌다고 저쪽 나주시에 있는 내 하인이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그렇게 가까이 동고동락했던 베드로에게는 너는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네가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그런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백부장에게 내가 이스라엘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칭찬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업적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했고 얼마만큼 봉사하시고 이것이 기준이 아니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우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관계도
제가 요즘에 계속 느낀 것이 그 정도 관계밖에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의 관계도 어떤 대화를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관계느냐. 엄마 아빠한테는 매를 맞아도 달라붙는 것이 친자식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집 나가버린 것이 아니고 때릴수록 침 한 자락을 붙들고 달라붙어요.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는 아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사람 관계도 그만큼 관계가 되어 있으면 쓴소리를 해도 나를 위해서 쓴소리거든요. 제가 우리 최덕경 성도님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전에 한 30분을 큰아들하고 통화한 거예요. 가차 없어요. 설교를 듣고 어떤 부분을 지적하거나 엄마가 목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원석이었어. 원석. 그렇게 보배롭고 원석 같았어. 그런데 이제 막 목사 티가 나는 것 같다. 이런 지적질이죠. 그래, 네가 계속 그렇게 말을 해줘. 칭찬을 하지 말고 쓴소리는 계속 해줘야 돼. 왜? 남들은 쓴소리를 나에게 안 하니까. 우리가 쓴소리를 할수록 그 말을 해도 되는 관계이고 들어도 되는 관계면 듣는 것이잖아요.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사랑해서인지 지가 이익 보려고 하는 소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관계가 우리 이래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터져내고 나를 아빠 아버지가 나의 주인 삼으셨는지. 오늘도 어떤 큰 교회 권사님하고 대화 중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놨다면서 하나도 못 내려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지가 먼저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그 후에 어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 관계가 되어 있다면 다른 여파의 파동에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임이 적어요. 이 관계가 확실히 되어 있다면 다른 것이 본질이 아니니까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나 사건을 맞닥뜨리게 돼요. 이 불가항력적인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불가항력은. 세상 일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내가 이미 걱정이 안 돼요. 걱정 안 해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내 힘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지 우리 하나님 더 잘 알아요. 당신의 자녀이니까 더 잘 알아요.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삶인 것도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이 장치는 하나님이 이미 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광야길인데 터널을 지나갈 때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구가 있어요. 영원한 터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 말씀이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잘났다고 계속 그렇게 너 거만하지 말아라. 못났다고 계속 기죽지도 말아라. 이건 이제 세상 미신적인 풍속에 의한 나오는 속담이지만 터널이 있으면 반드시 터널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내 힘으로는 해볼 수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내 몸의 질병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쓰담쓰담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달래가면서 그럴 수밖에 저는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빚더미, 이 빚잔치를 나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내 축을, 내 관심을, 이거는 제 경험인데 우리 몽평 다니면서 제가 살았던 집들 다들 보셨잖아요. 최소한 5년, 6년 살 줄 알았어요. 왜? 제가 그때 갈 때는 10원도 없었으니까. 10원도 자산은 없었으니까. 정확히 10달 되는 그날의 광주로 다시 빼내시고 사역을 시작시키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관철시키십니다. 그때 제 느낌은 너무 참담했어요. 첨단을 지나가면서 내가 이 동네 다시 올 수 있을까? 다시는 영원히 못 올 것 같다. 나는 거기 살다가 그럴 것 같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관심을 옮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각 대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려운 일 닥치면 생각을 많이 해요. 의논을 많이 해요. 생각을 골똘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생각은 내가 나를 움직이게 해요. 누구에게 좀 손벌려 볼까? 누구에게 좀 의논 좀 해볼까? 누구에게 상담 좀 해볼까? 내 생각의 끝은 그래요. 그러나 기도의 끝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우리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지 않으면은 이 해결책은 없어요. 우리는 천갈래로 하늘로 올려다보지만 하나님은 꼭지점 하나예요. 나만 믿어, 나만 신뢰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야 순간에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선택하셨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생각 많이 해도 믿으면 안 됩니다. 연구 많이 해도 믿음 안 생겨요. 애를 써도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안 돼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탯줄이에요. 뱃속 태아가 엄마와 양수의 탯줄이 연결되지 않았으면 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 줄을 대지 않고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뭐 현금 서비스로 카드 3개, 4개로 막 돌려받고 그 생활이 지긋지긋해서 정말 조금만 여유 있다면 카드 먼저 다 분질러 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고 어느 날 제가 뒤늦게서 깨달았어요. 빚을 지는 건 죄라는 것을. 그래서 바로 집도 물론 팔리지도 않습니다만은 내놓고 했던 이유가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안에서 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내 수입은 100만 원인데 120만 원어치 늘 쓰면서 끌어다가 썼던 것이 이제 내가 거기 매몰된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왜 작정헌금 절대 안 시킵니까? 작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백날 작정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하는데 그러면서 은혜가 안 되는데 돈도 벌어다 준 만큼만 쓰셔요. 내가 벌 수 있는 만큼만. 없으면 안 써야 맞고 우리 인생이 결론은 지금 이 형편, 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는 자의 인생은 지금 이 상황이 우리의 인생 끝이 아니에요. 이보다 훨씬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찬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지금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놀랍습니다. 그 계획 우리는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탯줄이 닿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탯줄이. 원수의 죽음을 대하는 오늘 다윗의 태도를 봅니다. 1장에 보니까 우리 사무엘상에서 다 보셨잖아요. 원수의 죽음을 보는. 자,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23년 동안을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장은 다윗의 조가예요. 조가. 사무엘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조가. 원수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쪽팔려. 이렇게 자존심은 사람을 붕괴시켜버려요. 사울의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심은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불살라버려요. 그래서 죽더라도 폼나게 죽어야 돼. 죽더라도. 아말렉 소년에게 자기가 창을 주면서 나 찔러. 나 이 자리에서 죽을 거야. 내가 패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느니 차라리 나 여기서 그냥 장렬한 전사한 것처럼 나 죽을 거야. 죽더라도 쪽팔리지 않게 폼나게 죽을 거야 하고 전사했어요. 아들들과 다 함께. 그런데 그 아말렉 소년이 이 죽은 사울의 왕관과 이 팔고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와요. 이 소년은 착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사울은 원수라고 생각을 했고 다윗의 인품과 성품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가지고 와서 사울이 이렇게 죽었습니다라고 하면은 다윗에게 큰 상을 받겠지, 큰 기쁨이 되겠지.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죠. 그 자리에서 처형당합니다. 다윗을 잘못 본 것입니다. 사울에 정말 머리통이라도 갖다 바치면은 상을 받을 줄 알았잖아요. 원수니까. 그런데 다윗이 했던 말이 오늘 14절 15절. 네가 어찌하여 네 그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가 있느냐 하고 그 자리에서 처형당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예요. 그러나 다윗의 인성과 성품에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리고 경쟁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예요. 자기의 장인이고 그 친구 요나단이 나와 둘도 없는 친구고, 그래서 남들 눈에는 죽어 마땅한 23년 동안 쫓겨다녔고, 그럼에도 또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여러 번 얻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해서 죽이지 않고, 그리고 그 사울이 죽었는데 저 같으면 뒤돌아서 웃죠. 당연히 웃지. 거봐,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너를 우리 모욕하면 너 그렇지 벌 받지. 우리 누구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청년을 그 자리에서 처형시키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진짜 참 다윗도 어지간한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그렇게 쫓기고 결정적으로 죽일 기회도 얻었고, 그런데도 왜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이유. 정녕 우리의 신원은, 제가 우리 원태영지하고도 말했지만, 우리의 신원이 뭡니까?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신원은 내 억울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 우리의 신원, 내 편을 들어서 나를 승리케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아라고 말을 했던 것이고,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스스로 원수 갚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신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다윗이 부르고 난 뒤에 사울과 자기 친구 요나단을 위해서 조가를 부를 활의 노래죠. 공명이 조가를 부르고 1장이 끝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훈계를 한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두 삶을 계속 극명하게 대조시켜놨어요. 사무엘상에서 하에서도 좀 계속 전개됩니다. 다윗의,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 사울의 시기 질투로 평생 쫓겨다녔어요. 사울의 사위였어요. 그 사위인 동기도 뭐예요? 내 딸을 줘서 너를 인질 잡기 위해서 사위 삼은 거예요. 내 딸을 너에게 시집 보내서 너를 내 평생 소나기에다 넣어놓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울의 사위가 되었고, 이 광야 15년, 사울의 시기 쫓겨다니기가 23년, 광야를 15군데를 헤매고 도면서 끝없는 도망자 신세로 맹수의 유혹과 홍산줄령을 넘나들면서 그의 인생이 점철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그러나 이 홍산줄령을 통해 왕이 되는 길을 체득한 것입니다. 체득한 거예요. 정말 보배로운 그 목사님들 보면서 제가 두 부류를 봅니다. 처음부터 아주 믿음 좋은 집안에서 목회 수업을 잘 받고 목사님 되신 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너무 고품격으로 보이고 너무 멋지고 폼나지 않습니까? 5대째 목회자 집안이고, 우리 아버지도 목사였고 우리 형도 동생도 다 목사고 나도 목사고 너무나 보결하고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반면 또 어떤 목사가 있습니까? 저처럼 세상 다 살아보고 뒤늦게야 부르심 받아서 목사가 되기도 해요. 이들의 장점이 있어요. 이들은 똑같이 살아봤어요. 성도도 해봤고 집사도 해봤고 세상에서 1,000원, 10,000원 벌기가 얼마나 힘든 것도 해봤기 때문에 가장 극명한 차이는 돈이 얼마나 귀하게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아는 거예요. 저분이 하는 저 헌금 10,000원이 얼마나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험산줄령을 다 넘고 겨우 살아남았기 때문에 왕을 잘한 것입니다. 반면 사울은 어쨌어요? 광야에 시간이 없었어요. 원래가 멀통 하나 있을 만큼 잘생겼고 용모준수하고 모두에게 칭송받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 깨버리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없었어요. 성숙해질 기회가 없었어요. 광야에 험한 세월이 없었기 때문에 겨우 자기가 한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사울을 계속 보면서 윤석열 씨하고 너무나 똑같다 싶습니다. 겨우 지가 하루세끼 밥 먹고 한다는 일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왜?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해. 백성들이 다윗을 막 추앙하고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 권위를 위협하는 저놈을 죽일까? 내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밥 먹고 하는 연구가 이거였어요. 저놈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우리 정말 우리 인생을 거시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어떻게 있는지 본질 아닌 것은 가감없이 자르고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일 이것을 보고 가야 되는데 사울은 이 왼수 같은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오라지. 그 사울을 다윗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것은 모두 다 죽여버리고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의 질투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파멸을 당하고 말았죠. 자기 스스로가 파멸을 당해서 사무엘하 보면 이제 다윗의 집안은 형통하였더라. 사울의 집안은 몰락하였더라. 계속 이렇게 나와요. 아비의 죄가 자식 3,4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회의가 많고 이런 것이 좋지 않은 이유가 교회에서 회의 많아봤자 의견만 많아져요. 하나님의 일을 의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찌 됐든 세웠고 반주가 틀려도 반주자로 세웠고 설교가 떠듬떠듬해도 설교자로 세웠고 말을 더듬어도 장로로 세웠고 일도 못해도 권사로 세웠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이라는 이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아말렉 소녀는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게 돼요. 똑같이 중요한 목숨이잖아요. 사울도 한 영혼이고 아말렉 소년도 한 영혼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께 복음은 적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선사업 단체가 아니에요. 아무데나 퍼주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 있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목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적선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보시니까 사울도 한 영혼이고 아말렉 소년도 한 영혼이에요. 사울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말렉 소년의 영혼을 구원해야지 자선사업가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윗은 이 아말렉 소년을 능지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 소년은 뭘 잘못했어요? 사울이 지손에 든 것을 주어서 너 나 지금 바로 찔러 하니까 그냥 찔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죽음을 당해요. 다윗이 자신보다 뛰어난 부하였어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사울이 될 것인가 다윗이 될 것인가, 조그마한 소소한 일에 치고받고 싸울 것인가,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것인가, 본질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자존심 상해서 날마다 그럴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이것을 볼 것인가, 지금 내가 병들고 지금 내가 돈 없는 것을 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나를 지으셨다는 이것을 볼 것인가. 우리의 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끝이 달라져요. 다윗을 좋게 인정하고 자신보다 뛰어난 부하로 인정하고 내 귀한 사위로 인정하고 다윗을 인정해버렸다면 함께 윈윈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 질투에 매몰당해버려가지고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자기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다윗은 끝내 왕이 된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틀어막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별 사람들이 막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께서 안 쓰시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추앙하고 세워놔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끝나요. 하나님께서 사울 그를 버렸더라 그러셨어요. 이미.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형용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오늘 또 이루어 가십니다. 그 키가 뭡니까? 생각이 아닌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밤새내내 고민하고 밤새내내 뒤척이고 다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문제 그대로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서 위주알고줄 하나님 이랬대요. 저 사람이 저랬대요. 저 사람 난 죽여버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아직도 놔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그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그랬던 것처럼 그대로. 저 사람 오늘 길 가다가 꽉 넘어져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하나님께.
이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기도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터나봤자 소문만 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터나봤자 나 무시해요. 지금은 도와준 것 같아도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울과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끝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복과 화를 우리 문 앞에 두셨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내 안에 강압적으로 오지 않으시고 내가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오니 주여 복을 선택하는 귀한 선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옳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의 줄을 맞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몸부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